반갑습니다. 어제 비가 온 뒤에 맑은 하늘을 보니까 저절로 천지은혜가 느껴지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원기 106년 5월 1일 일요 정례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심참념을 제거하고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입정하시겠습니다. 입정 후에는 영주와 기원문 봉독이 이어지겠습니다. 영주 전지영기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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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영기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다음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장하시고 기원문 올리시겠습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무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원기 106년 5월 2일에 원불교 안암교당 교도일동은 삼가 재개하옵고 법신불 사은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립니다. 하늘의 공기와 땅의 바탕과 1월의 밝음으로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법신불 사은님 후렴과 은혜 속에 지내옵다가 이렇게 저희 모두 이 회상에 모여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일원의 진리에 목욕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진정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5월은 생생약동하는 일체의 생명 있는 존재들의 변화를 통해 천지의 은혜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건강한 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 온전한 생각을 양성하고 바르게 취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정신의 부모의 은혜를, 이소성대의 정신으로 이기적 나를 벗어나 함께 큰 서원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동포의 은혜를, 석가모니 부처님과 대종사님의 대각을 통해 밝혀주신 일원의 진리를 통해 법률의 은혜를 새삼 깨닫는 달입니다. 때로 이 소중한 사은의 은혜를 망각하고 입과 몸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청정한 이 법도량에서 참회하고 3세에 지은 업장을 녹여주시옵고 모두가 은혜임을 깨달아 보은자로서의 삶을 다짐하고 취사하는 내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천지 만물 허공법계 모든 생령들이 사은님의 오렴 속에 진급하게 하옵시며 갈등과 대립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과 북의 관계, 진보와 보수의 관계, 이를 부리는 자와 부림을 받는 자의 관계 등이 한울한 한이치의 평화로운 일원의 세계 속에서 더욱 편만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지구온난화와 환경 파괴로 나타나는 재해와 코로나19 같은 신종 질병들이 인간의 작은 습관과 탐욕의 인과임을 잊지 말고 온전한 생각과 취사를 통해 건강한 기능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동포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대종사님의 정신으로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저희 불제자들의 가슴이 살아나 육근을 작용할 때 오직 은혜가 나투어지고 진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비옵고 사배 올립니다.
함께 사배 올리시겠습니다. 묵상 심고 올리시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각자 소원하시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소원문 이로는 언어도단의 입정 저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 전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법무중생의 성품을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고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을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의 예로 혹은 회생의 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부 이러한 쌍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런 의력으로 도로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반야 바람일 다심경 관자재보살행심 반야바라 빌다시 조견오원 계공 도일세고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 색색즉시공 공즉시 색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복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시고공 무생무수 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영 무무명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구진멸도 무지영 무득이 무소득 보리살타의 반야바라 밀타고 신무가이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사 후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 밀타고 드간욕가 삼맥삼보리 고지 반야바라 밀타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모의 상주 시모의 등등 주능제일체고 진실불 고설 반야바라 밀타주 즉설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제 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제 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제 사바 정정주 법신정정 법무예 아득회강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시자소미 법신정정 법무예 아득회강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시자소멸 법신정정 법무예 아득회강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소멸 법신정정법무예 아득회강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소멸 법신정정법무예 아득회강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소멸 법신정정법무예 아득회강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소멸 법신정정법무예 아득회강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소멸 원불교 106년 안암교당 비전서원무 안암교당 교도 박세우는 우리들 마음에 기쁨과 희망을 심고 온 세상에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원기 106년에 편안하고 아름다운 법도량에서 사정 의무를 이행함 교육훈련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당 헌배와 사경으로 법열이 충만한 교당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당 교화 성공 모델이 되는 교당이 되기를 서원하.
성불 제중 인연이 되어지이다. 다음은 법어 합독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본문은 예전 통례편 7장 언어와 응대입니다. 전서는 568쪽입니다. 제1절 언어와 응대에 대하여 사람의 마음은 말로써 표시하고 말은 응대로써 실현되나니 언어 응대는 곧 인도 행사와 사회 교제의 중심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먼저 언어 응대의 법을 가르쳐서 사회 진출의 기본 지식을 삼게 하며 재불재성께서도 또한 언어 응대의 법을 중히 생각하사 많은 경계와 지도가 계시었나니 사람이 만일 이 언어 응대의 예의를 갖지 못하면 인류의 공동생활에 서로 장애가 생기고 사회의 문명이 자연 저속한 데 떨어질 것이니 마땅히 이에 크게 주의해야 할 것이니라. 다음은 공부인의 생활 표준이 되는 일상수행의요법과 상시훈련법을 암송하시겠습니다. 각자의 수행에 대조하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제2절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대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우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외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주해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다음은 성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가는 성가 71장 온천지 일체 만물입니다. 온천지 일체 만물 크신 부처님 어느 곳에 부처님이 아니 계시며 무엇 하나 부처님이 아니시리요. 당하는 그 일 성심 다하면 그것이 불공이요 거기가 불당. 곧 공시 부처님 일만 아플고 거룩하은 그의 감은 소소하시네. 어느 때나 경건하게 믿고 받들어 끊임없는 복락의 길 닦아나가면 그것이 불공이요 거기가 불당. 다음은 설교 시간입니다. 안암교당 주임교무님이신 박세훈 주임교무님으로부터 구시 화복문에 대한 설교 말씀 받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단회 법회 날이라 지난달 단회 법회 때 원기 106년 단회에는 말과 관련된 걸 가지고 단회에서 이야기해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단법회 때는 타인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에 대해서 하셨죠? 예, 그래서 단회에서 아마 하실 말들이 많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첫 주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만나러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어서 가족들과 아마 만나기도 하실 거고요. 네. 또 코로나 때문에 전화로 하시거나 또 영상통화로 하셔서 가족 간에 뭔가 서로 교류가 있을 걸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월 5일하고 5월 8일 항상 돌아오잖아요. 예. 이것을 이렇게 특정한 날, 이벤트처럼 생각해서 그냥 선물만 주고 식사 한번 하고 끝내는 이런 것보다 차라리 평소에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은혜로운 말로 행복하게 더 평소에 지내는 것이 이벤트 같이 한 끼 식사와 한 끼 선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은혜로운 말로써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반성을 했습니다. 예. 저도 이게 어제 제가 또 우리 정토한테 제가 또 말로 좀 실수를 했더라고요. 제가 계문 매일 체크할 때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말에 관련된 거, 타인의 과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탐심을 내지 말며 저는 이제 탐심이 제가 저녁 6시 이후로는 뭘 안 먹는데 이렇게 설교를 쓰다 보면은 과자가 이렇게 땡겨서 과자하고 초콜릿을 이제 좀 사다 놓는데 먹으면은 탕심에 긋고 안 먹으면 이제 안 긋고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도 이렇게 이제 말과 관련된 공부를 해보시면은 더 재미있고 뭔가 좀 변화된 것을 좀 느끼실 거예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
지난주에는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특신급 2조 가지고 했고요. 오늘은 이제 단회에서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가지고 이제 공부 서로 이야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정산 종사님께서는 상대편의 말이 끝나기 전에 말을 하지 말라는 것. 상대편의 말이 끝나기 전에 말을 말라는 것이라고 하셨고, 대산 종사님께서는 자기 주장을 빨리 내세우려는 성급한 마음에서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도중임을 가릴 것 없이 자기 말부터 하며 회의, 토론 등을 할 때 상대방의 언권, 말할 차례를 막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꼭 중간에 끼어드는 분이 있고, 우리가 또 이제 지위가 높아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회사의 대표가 되거나 또 이제 뭔가 지위가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중간에 말을 끊게 해도 돼요. 다 안 듣고. 이런 것들이 이제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의 범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정산 종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성질이 급하고 빨리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미처 다른 사람의 발언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 원인이. 그러니까 성질이 급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내가 할 얘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요. 왜? 끝나기도 전에. 그리고 첫 번째는 성질이 급해서, 두 번째는 평소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감정이 있는 사람이 발언하면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발언 도중에 끼어들게 돼요. 쟤는 저런 사람인데 하면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평소에 감정 있는 사람이 발언을 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이제 단장님이나 누가 회의를 진행할 때 회의 진행 방법을 잘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일부러 중간에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발언 도중에 끼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말이 길어요. 말을 뭐 하나 하면은 이렇게 길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끼어들게 유도해요. 말이 길어가지고. 이 네 번째, 이런 이유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지님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말을 끼어들게 되는데, 이 중간에 말을 끼어들게 되면은 우리가 계문이란 것은 인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떠한 인과적 가보를 받게 될 것인가. 정산 종사님께서는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게 되면은, 중간에 끼어들게 되면은 인격이 상실된다. 그 사람의 인격이. 중간에 말 끼어드는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진 않잖아요. 존중하지도 않고. 인격이 상실돼요. 그 다음에 오해와 다툼의 원인이 된다. 중간에 말 끼어드는 사람들이 다툼이 많아요. 그리고 인과적으로 중간에 말을 많이 끼어들게 되면은 정산 종사님께서 대중의 미움을 많이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격이 상실되고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한테 감정을 상하게 해서 다른 사람의 미움을 많이 받게 된다. 대산 종사님께서는 중간에 말을 끊게 되면은 다른 사람과 아울러 말하게 되면은 경솔하고 덕이 없는 습관이 생긴다. 중간에 말 끊는 사람 보면 경솔해 보이고 덕이 없어 보이잖아요. 습관이 길러지고, 두 번째는 경거망동, 끝까지 안 들으니까 의사 표현에 실수가 많아져요. 말을 할 때 실수가 많아져. 말도 안 끝났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막 가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실수가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계문이라는 것은 인과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이 계문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참 대화가 잘 돼.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인품이 훌륭하다, 교양이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항상 대중의 환영을 받게 돼요. 두 사람이 아울러 말만 안 해도 인격이 상승되고 다른 사람한테 환영을 받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면은 그 조직이나 단체가 질서가 정연해지고 안정이 돼요.
그렇잖아요. 단에 진행하실 때 한 사람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고 막 섞여버리면은 완전히 이게 뒤죽박죽이잖아요. 예. 이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의 원인과 그 다음에 인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않고자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두 단계로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두 사람이. 첫 번째는 업에 끌려가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좋은 업을 만드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업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 1단계 공부인데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1단계에서는 내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중간에 말을 자르거나 끼어들지 않도록 멈추는 거예요. 예. 습관적으로 내가 말을 끊는 습관이 있으면은 일단 멈추는 거. 그리고 마음을 잘 챙겨서 회의나 대화가 잘 되게 하는 데다 신경을 딱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타인의 발언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을 중간에 끼어들려고 했을 때 멈추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멈춰야 돼요. 멈춘다는 것은 업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습관대로 가지 않는 거죠. 습관이 나오려 할 때 딱 스탑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진행을 했다 보면은 내가 뭘 맡았어, 진행자를. 그러면 성과를 내고 싶어요. 그 시간 안에 뭔가 결론도 내고 싶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싶고 뭔가 하고 싶어. 예? 그래서 회의나 대화에서 어떠한 성과를 올리고자 서두르지 않아야 돼요. 멈춰야 돼요. 딱 그때. 그냥 그리고 내가 발언을 길게 해서 상대방이 중간에 내 발언에 끼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연말을 해야 돼요. 말하기 전에 미리 연말을 해서 어떻게 말할지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미리 연말 않고 말하면은 막 말이 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끼어들게 만들어요. 계문을 범하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1단계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업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 스탑 시킨 거예요. 스탑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스탑만 해도 사람이 인격이 훌륭해져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은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계는 새로운 업을 만드는 단계예요. 예. 과거의 업을 멈췄으면, 그죠? 과거에 내가 습관적으로 지었던 업을 멈췄으면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 단계예요. 복을 짓는 단계까지 가려면은 새로운 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업을 만드는 2단계는 경청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10년 정도 청소년 상담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상담을 대한 경험이 쌓이고 보니까 상담의 고수와 하수를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조금 생겼어요. 예. 어떤 것을 보고 상담의 고수하고 하수를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제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예. 말하는 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상담의 고수들은 내담자가 말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네.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만드는데, 하수는 자기가 내담자보다 더 말을 많이 해. 네. 상담자가 있고 내담자가 있어요. 고수는 내담자가 말을 많이 하게 만드는데, 하수는 본인이 더 말을 많이 해. 내담자보다. 예. 근데 왜 그러냐면은, 하수는 상담을 잘 해야겠다는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충고를 해주려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예. 그리고 불안감이 있어요. 내담자가, 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내 말을 잘 이해했을까? 그러니까 잠깐만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의 욕심과, 말하는 사람의 욕심과, 말하는 사람의 불안 때문에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중간에 끼어들어.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예? 뭔가 조금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죠?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알아들은 건가 하는 불안한 마음에 자꾸만 끼어들게 돼요. 예. 근데 보통 내담자들은 내가 상담을 하러 갔을 때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상담자가 말을 더 많이 해버리면은 상담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예.
제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냥 내담자가 왔을 때 거의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끄덕끄덕 들어줬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상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까지 하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담 잘 해주셔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알았다고 뭔가 얻어간다고 예. 인사까지 하고 감사하고 갑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더 말을 상담자가 많이 해버리면 이제 내담자가 좀 꺼림칙해요. 뭔가 자기 얘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경청이라는 것은 사실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따뜻한 기운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감화시키려는 거예요. 예. 아까 같이 그냥 멈추기만 해서는 영원히 없을 수가 있어요. 멈추고 나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는 것이 이제 기운이 가는 거겠죠. 이것이 이제 2단계인 새로운 업을 만드는 거예요. 예. 우리 교도님들도 잘 생각해보면 이래요. 내가 평소에 연락을 많이 하고 지내는 사람이 누군가 보면은 나한테 충고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내 이야기 많이 들어준 사람한테 전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편안하게 내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 예. 내가 전화했는데 얘기하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나보다 더 많이 나한테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잘 않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라는 것은 들어주기만 해도 90% 이상 해결이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는 들어만 줘도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를 위한 두 가지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였죠? 멈춘다. 예? 멈춘다. 결국에 업에 끌려가지 않는다. 습관에 끌려가지 않는다. 멈춘다. 두 번째 단계는요. 새로운 업을 짓는다. 예. 새로운 업을 짓는데 경청을 통해서 선업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업을 끊고 신업을 잘 짓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는 단계를 넘어서서 계문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단계를 넘어서서 복을 짓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멈춤과 경청을 통해서 가족들과 5월달 대화할 일 많잖아요. 예. 이번에는 이 멈춤과 경청으로 가족들을 한번 대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가족들 간의 만남에서 대화에서 은혜가 많이 생산될 겁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단원님들과 나눠보고 지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무님 설교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가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성가는 20장 나날이 발전하는입니다. 우리 교화단 대종사
교당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회보를 함께 보시면서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과 일정을 공유하시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소식입니다. 28일 수요일 저녁 7시 45분 수요 마음공부방에서는 교사 중 대종사의 대각을 공부했습니다. 이법공, 이명용, 허대신, 강성조, 김정원, 송종원, 전진경, 류주원, 박성묘, 오진숙, 이대원, 김원덕, 임무성, 이현도, 장문선, 서현정, 김명희, 문정아, 박희정, 정선화, 양인수, 양희준 교도와 청년 25명 등 총 53명이 참석했습니다. 어제 1일 토요일 오전 6시, 오전 10시 월초 축원기도가 대각전에서 있었습니다. 김혜관, 김연복, 류주원, 박성묘, 오진숙, 황인천, 장문선, 김명희, 박희정, 서현정 교도와 김은하, 이도상, 임도훈, 전대원, 소현진, 이경주, 박준성 청년 등 21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오전 8시부터 10시 30분까지는 청년 단장 중앙단회가 줌 온라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전설 희사해 주신 분입니다. 이법공 전진경님 50권, 황원공 김인희님 10권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제마음공부학사 마련 희사금액입니다. 허대신, 박성묘, 신혜운, 권수정, 박희연, 오진숙, 임무성, 김여은, 심현승 교도 25만 5천 원, 한강교당 노장현 교도 10만 원에서 이번 주 합계는 35만 5천 원이고 현재까지 기금 총액은 7억 4,4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당 일정 함께 공유하시겠습니다. 2일 일요일 오전 8시 45분 일반 단장 중앙단회가 안암문화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시 30분 법회 후에는 교화단회가 있습니다. 상시 일기장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단은 박세훈 교무님실, 2단은 대각전, 3단 소법당, 4단 대중방, 5단 유아실, 6단에서 8단은 문화원에서 하시겠습니다. 교화 단회 후 이예비나기 돌기도가 대각전에서 있습니다. 저녁 7시에 박세훈 교무님은 4대 설계기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십니다. 줌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3일 월요일 오후 4시 박세훈 교무님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이웃돕기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 참석하십니다. 성북구청 주관으로 원불교 안암교당이 받게 되었습니다. 4일 화요일 오전 10시 박세훈 교무님은 출가 교화단회에 참석하십니다. 5일 수요일 어린이날 수요 마음공부방은 쉽니다. 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전성욱 교무님은 출가 교화단회에 참석하십니다. 다음 주 9일 일요일 일요법회에서 어버이날 행사로 카네이션 꽃 달아드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박성묘 교도님의 나의 대종경 법문 강연은 다음 주 16일로 변경하였습니다. 12일 수요일 저녁 7시 45분 수요 마음공부방에서는 정전 3학 중 사리연구 첫 번째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강연은 심성인 청년이고 설교는 박세훈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5일 토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오전 6시, 10시 관등 특별 축원기도가 5일간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공함에 넣어주시고 교당에 못 오시는 분들은 전성우 교무님께 문자로 명단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부처님 오신 날 경축기념식이 대각전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떡공양은 이혜빈하기 첫돌 감사기념입니다. 다음 주는 2단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청소는 3단에서 수고해 주시고 다음 주는 4단에서 해주시겠습니다. 대각전 위주로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법회 공덕으로 입으로 복 짓는 한 주 보내시면서 오늘 원기 106년 5월 1일 일요 정례 법회를 원만히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